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특히 신명기 16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꼭 지켜야 될 세 가지 절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절기는 유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입니다. 이 세 개의 절기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런데 공통점은 세 개가 모두 다 감사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 유월절, 무교절이라고도 부르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그 기념으로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지요. 다른 이름으로 무교절이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광야에 나가면 그들의 주식은 떡인데 떡에 누룩이나 이스트를 넣어서 부풀려서 말랑말랑하게 쪄 먹어야 되는데 광야에서 그럴 여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룩을 넣지 않은 딱딱한 빵을 먹었다. 그래서 무교절이라고도 지켜요. 이 유월절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지키는데 우리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에게는 날짜로 지키는 게 아니라 의미로 우리도 지켜요.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다 죄악된 그 애굽에서부터 벗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산 것처럼 우리도 지금 광야 가운데에서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홍해에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광야에서 끊임없이 주님을 배신도 하고 때로는 주님께 충성도 하고 감사도 하고 이러며 살듯이 우리도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이 나그네 인생, 광야 인생을 살면서 끊임없이 주님께 때로는 책망도 받고 때로는 감사도 하고 기적도 보고 이러면서 그렇게 사는 거지요. 두 번째 절기인 칠칠절은 6월절을 지나고 7주가 지난 뒤에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칠칠절이고요. 오순절이라고도 해요. 또는 맥추절이라고도 해요. 밀과 보리를 농사를 지어서 첫 이삭을 거둔 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수확의 첫 번째 열매를 거두어서 그걸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죠. 그래서 성령 강림으로 우리는 이제 그 보리 농사, 밀 농사를 지은 후에 지금까지 우리도 보릿고개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면 이제 보리를 농사 짓고 나면 그때부터 먹을 것이 좀 풍요로워지고 삶이 풍요로워지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도 그전에는 이제 이 건기가 지나고 이래서 먹을 것도 없고 참 귀했다가 보리 농사, 밀 농사를 지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좀 여유로워진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서 감사와 축복의 삶을, 기쁨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1년 중 가장 큰 절기인데 모든 곡식, 처음에 밀과 보리 이 농사를 한 맥추절이 지나고 그 이후에 올리브라든가 포도 이런 것들, 이런 모든 농산물을 다 거두어서 들여놓고 그리고 지키는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을 초막절이라고 그러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와서 초막에 거했잖아요. 그래서 초막절이라는 뜻도 있고 이들이 추수하는 기간 동안 집에 못 들어가. 들에서 추수를 하니까 천막을 쳐놓고 들에서 그래서 초막절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도 불러요. 또는 성경의 곳곳에서 수장절이라고도 해요. 수장절은 뭐냐면 거두어 들여서 창고에 저장한 절기. 모든 곡식을 다
저장했다, 이런 뜻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마지막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에 우리 모두가 들림받아서 하나님의 장막에 거할 거예요. 이런 영적 의미가 있어요. 또 주님께서 추수할 때에 알곡과 쭉정이를 까불리고 구별해서 쭉정이는 불에 태우고 알곡은 곳간에 드리는 것처럼 알곡 성도들을 천국 곳간에 다 드려주시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영적인 우리 수장절 또는 추수감사절이 되는 거죠. 우리는 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세 개의 절기, 6월절도 그렇고 77절도 그렇고 초막절도 그렇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를 주님을 믿고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하게 해 주실 하나님, 그리고 장차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서 천국 곳간에 드릴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 영국의 총교도들이 건너가서 그래서 1621년 가을에 처음으로 이제 추수감사절을 지켰죠. 그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그래도 추수를 하고, 그리고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같이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 절기, 이 미국 교회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 한국 교회도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꼭 이 날이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마다 어떤 교회는 추석,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날 교회도 있고, 또 교회들마다 각 교회의 상황에 맞게 10월달, 11월달 중에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6월절은 구원에 대한 감사예요. 그 다음에 77절은, 맥주절은 주님이 주실 은혜에 대해서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은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세 개의 절기가 조금씩 색깔이 달라요. 구원받은 것 감사하지요. 그리고 앞으로 내게 주실, 지금 현재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앞으로 이 추수 77절을 지낸 후에 그 다음에 처음 보리삭을 거두고 밀리삭을 거두고 그 다음에 계속 추수해야 되잖아요. 앞으로 그거 하나님이 풍성하게 해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미리 감사하는 거고, 다 거두어드린 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지키는 게 마지막 추수감사절 초막절인 겁니다. 주신 다음에, 하나님이 내게 많은 걸 주신 다음에 감사하는 것, 이건 당연한 거지요. 근데 이 당연한 것도 우리는 잘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망각하고 내가 잘나서 버는 것으로, 내가 잘해서 노력해서 얻은 것으로 착각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을 내가 빼앗아가는 경우도 많단 말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받기 전에 미리 감사하는 거, 이게 맥주절이에요. 이게 77절이에요. 이건 더 힘들어요. 주시기 전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드리는 이 77절은 우리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바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주신 후에도 감사하지만 주시기 전에도 감사하고 주시지 않았어도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좀 긴데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면서 했던 말씀이에요.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연합군이 형성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침략해 옵니다. 이 사람들은 요단강 이쪽 동편 그쪽에, 지금의 이란 쪽 그쪽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리로 쳐들어온 거예요. 요단강 건너 사해를 건너서.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렇게 바다 저쪽 어디냐면 사해 바다를 말하는 거예요. 바다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여기 아람이라고 하는데 아람은 지금의 이란 땅입니다. 이란, 그 당시에도 큰 나라였어요. 그 나라가 쳐들어온 게 아닌데 왜 여기 아람을 썼냐? 그쪽에서 왔다는 거예요. 아람 쪽에서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아이고 어떡합니까?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죠. 여기 모압과 암몬 족속은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겨우 가족 두 딸과 롯만 구원받았잖아요. 부인은 같이 도망오다가 돌이켜봐서 소금 기둥이 되고, 이 두 딸과 롯이 도망가서 어디 살 곳이 없어. 성에, 소알이라는 성에 들어가 살다가 이 땅도 죄가 가득하니까 여기도 벼락이 떨어질 것 같아. 겁이 나서 산 속에 들어가 굴 속에서 살았다고 성경에 써요. 그렇게 굴 속에서 살면서 이 두 딸이, 야, 우리 이러다가 처녀는 늙어 죽느니 우리 아버지랑 애라도 낳자. 이런 아주 불순한 생각을 해서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이래서 아주 부적절하게 자식을 낳은 게 모압 자손, 암몬 자손이에요. 마온이라는 족속은 세일산이라는 산 근처에 사는 족속인데, 이 세일산 근처에 사는 족속은 에돔, 에서의 후예들이에요. 그러니까 조상 때로 올라가 보면 다 한 핏줄인 거예요. 출애굽해 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이 모압 땅, 암몬 땅, 그 땅을 지나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가로질러 가야 되는데, 그 땅 백성들이 야, 우리 땅 지나가지 마. 한 발짝이라도 들어오면 우리가 가만 안 둬. 이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그러면 너희들하고 우리 전쟁을 해야 되겠는데? 민수기 20장, 신명기 2장 여기에 보면. 그래서 저들을 쳐부수고 가려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마음을 먹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들과 다투지 말아라. 다 형제국가 같으니까 다투지 말아라. 할 수 없이 하나님 명령대로 그 땅을 이렇게 빙 돌아서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빙 돌아서 갔는데, 그래서 오늘 10절, 11절 보세요.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우리가 그래서 아주 저것들을 싹 멸망시키고 가로질러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막으셔서 우리가 이렇게 돌아서 저들을 멸하지 않았는데,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소서. 저 사람들 우리에게 이렇게 갚는 걸 보세요. 하나님,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업의 땅 여기서 우리 내쫓으려고 합니다. 이거예요. 그 앞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이곳으로 인도하여서 우리가 이곳에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것에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여기서 살고,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에 내 이름이 있으니 너희가 이 성전을 걸고 힘든 일이 있을 때나 병이 왔고 전염병이 왔거나 전쟁이 났거나 이럴 때에 내 앞에서 기도하면 내가 다 들어주리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사밧이 기도하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이것들이 우리를, 이 쥐네들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우리 땅에 우리를 쫓아내려고 쳐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했다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3절 4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서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고, 그래서 유다 사람이 여호와의 도우심을 구하려고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 앞에 모여왔단 말이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12절 13절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 힘이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리고 유다 모든 사람은 그 아내와 어린 자녀와 어린 자로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함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5절부터 13절 내용이 여호사밧 왕과 그 백성들이 기도한 내용이에요. 14절부터 19절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지요.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합니다.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일 하나님께서 저들과 싸우는 걸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내일 마주 내려가서 저 시스고개에서 올라오는 그들을 맞이하라. 그들이 거기서 올라올 때 너희들이 골짜기 근처에 크게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봐라. 너희가 싸울 곳이 없고 너희가 군대를 편성해서 쫙 지키고 그럴 필요도 없다. 하나님이 구원하는 걸 구경해라. 너희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구체적으로 어느 고개로 그들이 올라올 거니까 너희들이 어디로 나가서 어디 골짜기에서 다 이렇게 지켜봐라 이거예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아직 전쟁에 이긴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찬양했다고 되어 있어요. 19절에 보면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들과 들판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이 시킨 대로 나가서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에 딱 서서 저것들이 어떻게 쳐들어오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보자 그랬더니 그때의 여호사밧이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20절에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니 이렇게 이 여호사밧 왕이 말을 하고, 그리고는 백성과 더불어 의논해서 야 누가 노래 잘하는 사람 누구냐. 그래서 노래하는 자들을 거기서 뽑아가지고 그 앞에 세웠어요. 군대 앞에 딱 세우고 거룩한 예복을 입혔어요. 가운을 입히고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하게 합니다. 21절에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렇게 찬송했어요. 그랬더니 22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주셔 천사들을 어디다 감춰두셨다고. 그랬다가 그 천사들이 와 일어나서 쳐들어오는 저들을 치게 하는데 천사가 직접 죽이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먼저 암몬과 모압 자손이 세일 족속 즉 마온 백성들을 공격을 해요. 자기들끼리 착각을 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무슨 자기들끼리 연합했던 게 분쟁이 났는지 모르지만 자기들끼리 쳐서 그래서 세일 사람들을 죽였어요. 다 죽이고 난 다음에 또 이 암몬과 모압 둘이 서로 치고받고 또 죽이는 거예요.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죽였대요. 그래서 24절을 보면 유다 사람들이 들망대에 이르러서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하나님께서 전쟁을 해서 완전히 다 물리쳐 주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여호사밧의 이 모습을
한번 봐야 돼요. 지금 전쟁에 나갔어요? 전쟁이 아직 이긴 거 아니에요. 전쟁이 시작되기 직전이에요. 가장 긴장하고 초조할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했다. 승리한 후에 그땐 당연히 해야지. 그런데 승리하기 전에 믿고 감사하면서 찬양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큰 기적을 행하십니다. 어려운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래요. 어려우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아픈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아프니까 감사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치유하셔야 돼요. 마음이 상했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래서 감사해요. 하나님이 그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기 때문에. 갈수록 힘든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할 줄 몰라요. 억지로라도 감사하라. 성경은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환경과 상황 이것과 상관없이 내 감정이나 기분 이것 상관없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드려라. 그래서 감사는 명령이고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싫어도 우리 직장에서나 군대에서나 상관이 명령하면 싫어도 그냥 투덜거리면서라도 하잖아. 감사하라는 명령 싫어도 감사해야 돼. 그러다 보면 그 감사하는 중에 감사의 제목들이 하나씩 생각나고 그러다 보면 진짜 감사하는 진정한 감사가 우러나오게 되고 그렇게 감사하다 보면 그 감사가 내 습관이 되고 내 생활이 되고 내 삶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할 때에 점점 더 감사의 문이 열리고 축복이 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호사밧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봐라.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대적할 힘도 없고 우리가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저 많은 연합군을 바라보지 않고 이 나약한 우리 백성들을 바라보지도 않고 두려운 마음 그것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게 우리 자세가 돼요. 베드로가 주님만 바라볼 때는 무리를 걸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파도를 보고 물을 보니까 그대로 물에 빠지는 거예요. 주님은 적군보다 우리가 가진 문제보다 더 크시고 더 능력 있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봐라. 그 다음에 말씀을 신뢰하라. 20절에 그래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아하시엘의 말을 신뢰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의 말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 그를 보낸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구를, 무엇을 신뢰하겠습니까? 세상은 바뀌고 사람은 변합니다.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끝날까지 1.1획도 변함없이 변함없는 영원한 것.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신뢰하고 나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또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래서 찬양하면서 감사했지요. 25절 26절에 그 결과가 자세히 나와요.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 때 다 죽었어요. 가서 제 시체는 어디다
뭐 파묻든지 태우든지 시체를 정리하면서 그 쳐들어왔던 그 군인들이 그동안 탈취해온, 여기까지 쳐들어오면서 여러 민족을 다 쳐부수고 갈취했잖아요. 그거를 탈취한 것을 거두면서 보니까 너무 물건이 많아서 재물과 금, 은 이런 보석들이에요. 그 다음에 의복과 옷이에요. 그 다음 옷이 귀하니까. 그 다음 보물들 이런 것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서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았대요. 그래서 사흘 동안 3일 동안 그걸 다 걷어들였대요. 얼마나 많았으면 뭐 1시간만 걷어들여도 엄청 많은 건데 사흘 동안 걷어들였대요. 그리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래서 그 골짜기를 오늘까지 브라가 골짜기다 이렇게 부르더라. 브라가 이건 송축한다, 찬송한다 이런 뜻이에요. 브라가 골짜기, 찬양의 골짜기, 축복의 골짜기. 문제가 해결돼서 축복이 됐어요. 이게 저절로 된 게 아닙니다. 저절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게 아닙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추수감사절입니다. 또 우리 교회는 지금 여러 가지로 기도해야 될 그런 시기에 와 있습니다. 풍성하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풍성하게 주시지 않았어도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해야 되고, 또 주님이 그렇지 못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야 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 경제적으로 건강으로 문제가 있을 때,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막막할 때, 그때 기도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브라가 골짜기, 여러분의 인생에 이 브라가 골짜기, 이 브라가의 간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수없이 많은 일들도 있고 문제도 있고 근심 걱정도 있고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원망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사밧 왕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전쟁에 승리하기 전에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승리한 후에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브라가 골짜기 그 이름을 붙였던 것을 말씀을 통해 살펴봅니다. 우리도 브라가 골짜기에 축복이 있게 해 주옵소서. 브라가 골짜기의 간증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해 주셔서 감사가 아니라 해 주시기 전에 감사하고 해 주신 후에도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으면서 이 감사가 우리 가운데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